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히 주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함께 하실 것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마칩니다. 첫째 주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거나 뒤처져 있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번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해결시켜주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경험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이러한 기억들은 현재 우리가 당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비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주에 우리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점수를 내지 못하고 그 게임에 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게임에는 졌더라도 천국의 관점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팀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점수는 비기고 있고 만루의 기회가 왔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방망이를 휘둘러서 공을 쳤고 3루 주자는 전력을 다해 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수비수가 공을 던졌고 포수가 공을 잡아서 그 홈으로 뛰어오는 주자를 태그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세이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를 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니까 자신이 이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8회 말이 끝나자 경기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어. 교통이 복잡해지기 전에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팀이 승리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팀의 승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 있다가 승리하는 장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팀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가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신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도합니다. 물론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신과 같은 상황을 안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전에 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이 사람을 도와줄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줄 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승리하는 팀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문 앞까지도 꽉 차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 4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의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 처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도와줄 기회가 왔다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지체함도 없이 그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친구를 돕는 일에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그 일을 하지 못해. 난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난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런 핑계들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풍병자의 친구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의 말 투악과 같은 상황을 당한 것을 보면 우리는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저 방치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구의 말 투아웃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의 말 투아웃의 상황을 처하면 우리들에게 최대한의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구의 말 투아웃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최대한의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네 친구들은 중풍병이 있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큰 장애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이번에는 안 될 테니까는 다음 기회에 또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친구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아주 황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정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먼지가 떨어집니다. 천정에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 구멍 위로 4명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명의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이 중풍병이 있는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겠다.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어. 나는 일하러 가야 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이 있는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풍병이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겠어. 이들은 중풍병이 있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그들은 한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중풍병이 있는 그 친구를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창의적이 됩니다. 간절함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1억 원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억 원이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 1억 원을 가지고 올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의 의사가 똑같이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1억 원을 가지고 오세요. 아이가 긴급하게 수술을 바로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수술비 1억 원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창의력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은퇴연금을 꺼내고 저축한 돈을 꺼내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다 팔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훔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기를 살리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간절히 원하니까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상황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구하기 원한다면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구의 말 투하상에 있는 것을 보고 창의력을 동원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간절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구의 말 투하상에 처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최대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장애물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만 데리고 간다면 그 친구가 치유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내 친구들이 마음속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나 기도만 하는 것에는 별로 감동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물론 바로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서기관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만 하고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8절로 10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증명해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둘 다 힘든 것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고 병을 낫게도 하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고 병을 낫게도 할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10절 후반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자신에게는 둘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내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인가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친구를 갖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의 말, 투아웃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만 한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처럼 구의 말, 투아웃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망과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의 말, 투아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구회말 투하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구회말 투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카드를 사서 건네줄 수 있습니다. 하루 저녁 그들의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격려의 카드를 써서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저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팀에 합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팀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이번 시리즈를 통해 배운 것을 삶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회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회말 투아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패한 것과 같은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패배한 것과 같은 상황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회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팀의 일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회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행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내 주위 사람들 가운데 지금 구회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직접 이번 주 동안에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승리할 때 우리도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또 그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꼭 생각하시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팀의 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시리즈에서 배운 것 잊지 않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동안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